오늘 바로 앞에 있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있었던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요한에게 들릴 말씀은 지팡이 갈대를 주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면서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깥 마당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헤롯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 장사꾼들이 이곳에서 환전을 하고 또 제사에 사용할 가축들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고 이곳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해야 될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 때문에 이 거룩한 장소가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이들을 몰아내실 때까지 이곳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4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이 뜰이 짓밟힌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교회의 일부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럽혀진 부분은 성전의 중심부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속적인 제사가 이어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뜰과 같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회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바깥마당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은 바로 앞에 나온 42달을 날수로 환산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서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를 말하는 상징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마지막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회개해야 될 성도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증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옳은 이야기, 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을 없애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두 증인을 없애려고 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리고 증인들을 해하려고 하면 증인들을 없애려고 했었던 방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은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에 권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있었는데 이 성을 표현하는 말은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 그리고 이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와 온갖 악행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던 애굽,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죄악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시대가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자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1260일 동안 세상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 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기가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옆에서 기뻐하면서 구경하고 있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들에게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살아난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죽인 원수들도 이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그 지진에 죽은 숫자가 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전하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탄압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없애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참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말하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개인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신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